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즘 잘 사십니까? 여러분 어쩌다 만난 사람이 아니면 가끔 아는 사람이 요즘 잘 사느냐고 물으면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바로 그렇게 대답하죠. 그냥 잘 먹고 살아.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아. 아니면 야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예요? 요즘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을 생각하기도 하고 돈벌이를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귀중품을 자랑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생각하고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날 잘 아는 사람, 내 마음까지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나 내 가족이 잘 사느냐고 물어볼 때 이 질문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 아니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어머니가 가장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어쩌다 전화했어요. 요즘 너 잘 사냐? 라고 물을 때 이 잘 사냐는 뭐예요? 무슨 의미로 잘 사느냐예요? 이건 조금 달라요. 너 요즘 잘 먹고 사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요즘 잘 살아?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요즘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느냐는 문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니네 식구 요즘 사이좋게 잘 지내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포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잘 산다라는 말은 그런 말은 이 잘 사느냐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잘 먹고 산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많이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잘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사느냐는 것은 이거 조금 틀려요. 잘 산다는 얘기는 지금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가장 가까운 데 가족, 가장 가까운 데 동료들, 내 주위의 이웃들, 교인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잘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은요, 잘 먹고 잘 사냐고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잘 산다는 대답도 하지 않아요. 이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잘 사는 거 이거 별로 마음 쓰지 않아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주 52시간 일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아니면 노동하는 노동자나 모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예전에는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노동자들을 하루 8시간, 아니 10시간, 아니 12시간, 심지어는 13시간, 심지어는 밤새워서 야간까지 일하게 만들고는 그리고는 월급 조금만 더 주면 됐다고. 아니 그렇게 안 줘도 됐어요. 그냥 오늘 일이 많아서, 오늘 급박한 일이 있어서 일을 좀 더 해달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더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 8시간 딱 못 박아서 8시간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어요. 더 쓰려면 사람을 더 쓰든지 그에 따른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더 많이 주고도 사람을 52시간 일할 수 있게,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지금 아직 그것이 이제 휴효기간이 1년인 것이 문제지만 어쨌든 그래. 그러니 이제 더 사람을 더 쓰려니까, 사람을 더 쓰려면 월급을 또 많이 줘야 되니까 사업주로서는 참 이거 힘든 거예요. 노동자로서는 예전에 일을 조금 더 10시간, 12시간, 13시간 일하고 잔업수당을 받고 또 무슨 수당을 받아서 그만큼 월급이 더 많아졌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월급만 받으니까 월급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0만 원이 줄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이 일을 다르지 그만둬야 되겠다고 지금 막 억울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지금 힘들어요. 모두 왜 그러는 거예요? 잘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사는 데는 것은 둘째. 잘 살려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사람과의 시간을 더 써야 돼. 그런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돈을 더 버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요, 요즘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어요. 이제는 심지어는 엄마도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는 누구예요? TV나 핸드폰이에요. 나의 목자는 핸드폰이에요. 나를 푸른 추장과 물가로, 실망하는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핸드폰이에요. 그렇지? 그래서요, 집에서 잘 살지 못하니까 밖에서도 잘 살지를 못해요. 멋있는 차로 비싼 음식을 먹어가며 아니면 해외에 멋진 옷을 입고 여행도 다녀야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방법, 그 잘 산다는 의미조차도 몰라요.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조차도 아예 생각도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이 한국 사람이 지금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잘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쯤 된 것 같은데 이제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찾아낸 것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 간의 시간을 너무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시간을 너무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잘 사는데 한번 힘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시간을 좀 줘보는 거예요. 일찍 8시간 일하고 저녁 6시나 5시에 좀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일찍 시간이 돼서 이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애들이 없어요.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가고요. 아이들은 다 핸드폰이나 TV 보려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제 내 나름대로 그럼 부부간에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더니 부부간에도 바빠요. 서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학원 다녀야 하고 저 학원 다녀야 되고 이 사람 만나고 저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집에 와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일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안 다니던 학원을 막 다니고, 영어 학원을 다닌다는, 무슨 뭐 요리 학원을 다닌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어요. 시간을 좀 내서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좀 가지라고 시간을 줬더니 시간을 갖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시간을 가질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학원이나 다니고 뭘 배우러 다니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늦었어요. 지금 우리의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선 순위를 둔다는 말입니다. 우선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다음이 잘 사는 문제.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잘 먹고 사는 데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도 어디든지 그것을 위해 축복하고 그 잘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순종하려고,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승리하는 삶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한국에서요, 길을 안내하고 빛이 되는 그런 구실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교회는 지금 꼬리가 되고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거짓과 술수를 쓰는 악한 지도자를 오히려 교회가 따르고 있어요. 오히려 정말 탐욕과 교만으로 뭉친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들처럼 살라고 그러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중 설교를 생각하면서 엊그제 라디오를 듣는데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젊었을 때 막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실은요, 그 사람 알고 보면요, 대통령이 하면서 부인을 앞에다 놓고 너무 바람을 많이 폈어요. 가정생활 너무 많이 해요. 부인을 너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자녀들을 너무 아프게 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데 그것만 봐요. 그가 대통령이 된 것만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 대통령 됐다는 것만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60년대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지금 우리가 아직도 거기서 못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든지 잘 먹고 사는 데만, 어떻게든지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성공만 지금 생각하고, 잘 사는 문제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성경 신약을 보면,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은 거의 다루시지 않아요. 주님 잘 사는 길에 대해서만 잘 다루시고 계세요. 잘 살면 잘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잘 살면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시거든요. 독하게 마음먹고 잘 먹고 사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잘 살게 해주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잘 사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도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겠지.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행하는 기사를 보고 그분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어디 안에도 자기들이 바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얘기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자주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비교하고요. 자기들끼리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살 길을 찾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치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이들에게 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제 막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살겠다 이러고 지금 막 부풀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바닷가에 오시고 바닷가에 와서 주님을 찾아갔더니 주님께서 아침을 다 마련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오. 16절에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17절에 또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앞에 2번은 아가페라는 말을 쓰였어요. 3번째는 필레오라는 말을 쓰였어요. 그냥 여기서 그 설명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괜히 우쭐댔던 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나 우쭐대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배반자였습니다. 지금 잡힌 고기를 보면서 한참 지금 베드로는 들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생겼구나. 앞으로 내 삶은 잘 먹고 배 터지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에 접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가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을 차려놓고 예수님은 자기의 고기에 배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는 책망과 꾸중보다는 오히려 따뜻하게 자기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마음이 열렸어요. 행위는 형태로 썼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은 이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우리도 그래요. 나 자신의 행한 것을 보면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삶을 조금이라도 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줘야 돼요.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선해서 내 시간을 줘야 되고, 우선해서 물질을 써야 돼요. 우선해서 내 삶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썼는데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하면서 삽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해서 뭔가 드릴 때는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내 욕심 앞에서, 내 이익 앞에서, 내 영광 앞에서, 내 자랑 앞에서, 내 탐욕을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주님을 뒤로 하게 돼요. 그리고 내 것을 미수해요. 내 영광을 우선한다고요.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나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죄사함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때를 따라 주님께서 선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니까 조심스럽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날 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면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돼요. 주님께서도 이런 베드로나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주님 이해해 주시고 맞아 주실 거예요. 그래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내가 인정한다.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 받아주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한다 고백했으니까 이제 날 사랑하는 표시로 뭔가 한번 해봐.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추궁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우리를 향해 오늘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1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도 보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다 달라요. 제일 첫 번에 썼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양은 아르니오라는 말을 썼어요. 두 번째 양은요 프로바톤이라는 말을 써요. 세 번째는 프로바토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 아르니아라는 말은요 가장 갓 태어난 어린 양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제 막 태어나갖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주 어린 양이에요. 부모의 젖을 먹고 엄마의 젖을 먹어가며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주 어린 양 같은 사람. 두 번째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 양은 조금 더 큰 양이에요. 아주 조금 더 커갖고 이제 팔팔한 양입니다. 그래서 뭐 사고치고 잘 들이받고 먹는 거 밝히고 그런 양이 이 프로바톤이라는 양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밖에 모르고 그냥 지가 잘났다고 하고 그저 지 것만 챙기고 이런 양들 말이에요. 세 번째로 프로바톤이라는 양은 어른이 된 양이에요. 이제 성숙할 만큼 성숙한 양이에요. 그래도 양은 양이에요. 이 양들은요 이제 고분고분하고 그리고 잘 말을 찾는 것 같지만 행동이 굼떠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는 이런 양들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양 같은 사람을 잘 먹이고 돌보아 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먹이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렇게 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양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 식구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는 게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느냐고요. 여기 이 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목동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목동이 양들을 잘 먹이려면 먼저 목동들은요 이 양들을 잘 먹이려면 어디론가 이끌고 다녀야 돼요. 이 양을 이끌고 가려면 양이 목동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양들이 목동을 따르지 않으면 이 목동이 어디든지 이끌어가는데 양들이 따라오겠느냐고요. 하나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이 목동이 양을 맡으면 이 목동은 그날서부터 양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양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만듭니다. 그래야 양들이 목동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양들이 목동을 신뢰해서 따라야 됩니다. 그때까지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들을 이끌고 험한 산이든 골짜기든 메마른 땅이든 어딘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목동을 신뢰합니다. 목동을 믿기에 그 목동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양 목동을 좋아하니까, 그 목동을 신뢰하니까, 그 목동을 사랑하니까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잘 사는 데 힘쓰는 거예요. 먼저 잘 살고 잘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잘 돌보고 잘 살라는 거예요. 여기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나도 너를 이렇게 이끌 거야. 나도 너를 이렇게 양들을 돌볼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서 그렇게 양들을 이끌어가. 나도 너를 그렇게 이끌 거야. 나도 너를 그렇게 잘 사는 길을 이끌 거야. 너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잘 먹는 길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하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맡겨준 사람들도 그렇게 이끌어가. 내가 너를 그렇게 주장할 거야. 네가 사람들을 돌볼 때 나는 그 사람들을 네가 돌보도록 할 때 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길로 이끌어가도록 너를 주장할 거야. 이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먼저 오늘 주님의 말씀과 부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어린 양, 내 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먹고 사는데 집중하지 말고 내 양, 내 어린 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나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바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든 속이 구렁이가 들어있어서 제 것만 챙기는, 제 이속만 챙기고 제 영광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든 다 그 사람은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식인 것 같지만 주님의 자식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해요. 그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해보면 알겠지만 잘 안 돼, 처음에. 자식이 자꾸만 내 자식으로만 생각해요.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처음에 잘 안 들어요. 내 소유물인 것 같고, 내가 낳은 자식인 것 같고, 내 옆 사람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내 직장 동료가, 내 옆에 있는 교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사실이 잘 안 받아들여져요. 여기 있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용납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거부터 받아들여야 돼.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이건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자식이 앞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에 인식이 돼야 돼요. 이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이건 내 사람이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라는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주목이 안 되고 이 말씀에 수긍이 안 되고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나부터 먹고 살려고 합니다. 우선 먹고 사는, 나부터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내려놓는 거, 이걸 내려놓고 내게 맡겨진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길로 그들을 잘 돌보는 삶을 산다는 거, 그런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부터 33절을 보세요. 이 앞에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사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돌보기에 시간을 들이고 그 사람을 잘 돌보기에 만나고 나누고 섬기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일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 잘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겠죠. 잘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오늘 이 나라는요 한참 늦었지만 지금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주어보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가족들에게 와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아이들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더 이상 아이들 세계 속에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아이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아이들은 이미 자기들 세계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아이들과 교제하기 너무 늦었어요. 이미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내서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아이와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먹고 사는 일을 힘쓰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시간 갖는 거, 심지어는 부부도 그래. 부부도 모처럼 많이 시간을 같이 내려고 하는데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자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했더니 얘기를 나누는 것마다 다 부딪히는 가시도 친 말이에요. 애를 뭐 그렇게 키웠느냐 그래가면서 하는 말들이 참 어려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람 내가 잘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이 잘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있어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빛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자꾸하게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안 하던 대화를 하려니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줘서 어느 날 뭔가 하나 딱 부딪히면 그냥 밤새도록 얘기도 되는 거예요. 아니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풀릴 듯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과의 관계, 내 자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거 주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봐도 자녀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고 자녀들과 관계가 안 돼요. 답답해요.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핸드폰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이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가보면요. 식당에 가보면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움직이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밥 먹기 힘들고 찡찡거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엄마들이 막 안 주려고 하면서도 할 수 없이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 동영상을 틀어주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어 챙기고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도 엄마는 막 괴로운 거예요. 얘가 너무 이런 일에 빠져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벌써 이제 젖된 아이가 벌써 동영상에 빠져갖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강준이 보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비행기 주사님 안타깝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안 하면 그 식당에서 막 떠들고 자꾸 보채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서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과 엄마가 아이들과 아빠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이건 지혜를 구해야 돼.
아이들이 핸드폰에 빠질 시간을 주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그 안에 지혜로운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지혜로운 말이 들어가야 되고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래서 주님과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를 안 키워봐서 그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TV 때문에 한참 아이들과 참 많이 실험하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TV 말고 핸드폰이라는 게 있으니까 애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딱 꺼놓고 자기 시간을 가지면 더 이상 그 아이들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오늘 이 땅에 지금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 예수 믿는 당신의 가정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구나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요. 내 양을 잘 먹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가며 어떻게 하면 내 식구를 잘 돌보지, 어떻게 하면 내 친척, 내 친구들과 좋은 관계, 내 직장 동료들, 내 사업장에 있는 내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잘 사는 일에 정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잘 먹고 사는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거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잘 사는 일에 만족해가며 기쁘게 죽어갔어요. 정말 주님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잘 사는 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오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우린 잘 사는 거예요. 우린 복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사느냐가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가며 열심히 여러분 식구부터 여러분 주위 사람부터 잘 돌보고 섬기는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서로 잘 사는 모습, 정말 성도의 가정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